히어로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8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고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목이 안 좋아서 저는 매우 더운 날씨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로마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단지 육신적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은 자들의 구원,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11장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11장 전체 개요를 조금 분석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곧 택하심을 입은 자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넘어짐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바울 사도가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 설명합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찍혀 나갔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하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아주 긴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구원을 감사하며 전진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깥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첫째로 자기 백성에 관한 문제와 전도에 대한 교훈이 1, 2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만일 유대인 전체가 복음 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만일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아닌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즉각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고하는 11장의 서두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 이거죠.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밀어내다, 배척하다, 거절하다의 뜻인데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치시는가?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버리셨는가? 의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유대인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이 뭐냐? 남은 자라는 거죠. 사실 소수이긴 하지만 유대인 가운데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박멸하려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분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실 수 있겠는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2절 상반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미리 아신 자는 즉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 중에 포함되는 자, 즉 이스라엘의 일부를 말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다. 즉 선택에 포함된 자들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전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또한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시는 사람은 결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상 전도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낙심에 낙심을 거듭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진정. 배척당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구타당하고 그 와중에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유대인 군중에 둘러싸여서 찢겨 죽을 뻔하고 투옥되는 과정들, 그리고 진짜로 죽은 것 같이 된 적도 있죠. 다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분께 나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엘리야 시대 하나님은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를 보존해 두셨다라는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도록 선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는 다수의 반대편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일전에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양자됨, 언약, 율법, 성전 제사, 예배 형식 그 자체가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에 속하면, 대형 교회에 속하면, 목사가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속하면
유익한 점이 따르는 것들은 분명 사실입니다만,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은 좋은 교회의 기준은 조건이 될 수 없죠. 좋은 교회라 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회, 신앙 고백과 교리에 어떤 정확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회, 좋은 교회겠죠. 그러나 그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사실 자체,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라고 명칭하는, 쉽게 말하면 개혁교회라고 명칭하는 그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따르는 열매 자체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는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준비된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근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견인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토록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 멸망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와 같은 이들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만세반색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갖다가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여,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되 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함으로 단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남은 자에 관한 문제가 2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증거,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은 분명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루어 승리를 거둔 후 겪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에 제물을 놓고 바알에게 불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반면에 엘리야는 자기 제단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태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엘리야가 도전을 했습니다. 바알은 역시나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 엘리야의 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리셨다. 그 기회를 타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 400명을 죽이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이었죠.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주었고,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모두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담배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심할까 오늘따라 또. 자, 이 논지에 담긴 개념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9장 27절에 나오는 남은 자와 같은 말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은 은혜의 택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금도 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금 본문을 깔끔하게 번역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시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신약에서도 7번밖에 쓰이지 않는 여기 나오는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번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자의 모임, 바로 교회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택하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여기에 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공로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일방적인 수혜자들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진리들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적용하며 전개하는 것이 바로 11장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시며 그 남은 자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엘리야가 처했던 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찾기란 쉽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지금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열심과 반비례하는 현실의 상황들 많지요. 열심히 한 만큼 교회에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한 다들 견고해지고 또 든든하게 정말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겪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을 때 진짜 영혼들이 이탈하는 일들이 생기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제가 직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은 금물이죠.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택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두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사역한 것도 무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본교회 눈에 보이는 변화가 그닥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많이 보인다고 보이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은밀한 섭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선택하신 자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으면서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죠. 변화되지도 못하고 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어떠한 측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선하게 이끄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자,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즉 현실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관에 내서 섬기는 신이다, 이 말이죠. 이 시대 바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물신주의 아니겠습니까? 돈에 빠져 있고 성에 탐닉하고 먹을 거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배경으로 판단하고 자동차로 판단하고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니니까 그래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사실은 일요일에 그저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인 그런 사람들, 시대가 악하고 더럽고 타락했으니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두렵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과연 교회에서 합당한 것이냐는 거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곧 죽어도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나.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회 속에서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하나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주위에 여전히 있어요. 응? 다 속물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살아가는 정말 경건한 무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나도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외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1,000원짜리 한 장조차 아까워서 안 드리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두 가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뭡니까? 그 단체가 세운 규정에 입각해서 정규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모임에 참석하여 정한 일종에게 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 회가 그렇다는 단체가.
세상 단체에서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회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정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빼어내서 택하신 자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는 곳이죠.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다 해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상한 헌의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죠. 11조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 내에서. 자, 주일에 교회에 빠진다고 해서 회원 자격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키지 않아도, 강압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공적인 일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행위로서의 신앙 고백의 증표로서의 헌상을 신자로서 다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관한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알아서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특히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지각하지 말아라, 공예배를 신실하게 참석해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자지 마라. 자, 이런 말은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말인 거죠. 가끔은 아직도 그런 잔소리를 하는 저를 발견하고 있어요. 요즘은 좀 잔소리가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11년 가까이 했으면 이제 안 해야죠. 11년을 말해도 안 들었으면 그냥 안 듣는 거지, 노력했는데 실수하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미끄러진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엊그저께 이제 성경 교리학교 1학기 마무리하면서 시범학기지만 시험을 치렀는데 참 한숨과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워요. 자, 물론 이제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지금. 그러나 교회에는요, 여전히 자신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아낌없이 쓰고 시간 투자하는 사람 많아도요, 실제로 주의 일을 위해서 진짜로 희생하는 사람 적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자신이 쓸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에서 배심원으로서 배석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허망하여지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없이 살고 세상에서 박해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다면 하나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은혜의 교리, 자, 역시나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언급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 그것은 인간의 본성상 또 그 7,000명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생각을 확대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이 있었네, 그런 영적인 특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행위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공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산물이라는 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허물과 죄로 소망 없이 죽는 나 자신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7절로 1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실상 이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 논의한 것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번역상의 문제를 두 개 딱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5절에 남은 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남은 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불러야지 남은 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둔하여 졌느니라 했는데 예전 개혁 성경이 더 낫습니다. 완악해졌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단단해졌다, 굳어졌다를 뜻하기 때문에 좀처럼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굳어있는 심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완악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강팍이라고도 하죠.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서 요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9장에서 11장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교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 바로 선택입니다. 9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장에 와서 자신도 그 선택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한 엘리야 시대에 그 범주에 든 사람이 7,000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6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주권적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교리.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 싶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한 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4곳을 인용합니다. 이곳 11장 8절에서 10절에는 2곳을 더 인용하고 있죠. 자, 8절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혼합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나오는 혼미한 심령이라 함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따오면 깊은 잠의 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감각하게 되었고 무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바울 사도는 한 군데를 더 인용합니다. 시편 69편 22절로 23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을 기원하는 내용이죠. 다윗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곧 메시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말합니다. 이처럼 완악해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 9장에 열거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메시아 계보 등등. 자,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그들에게는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복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더 깊은 죄로 빠지게 하며 결국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놓치고 이미 받은 복이 저주가 되는 실례들이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복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자, 3가지 예를 들도록 하죠. 지금 우리에게 교회의 표지이자 은혜의 방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례를 한번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세례 교회인이라 하면은 이제 유아세를 제가 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휘연이와 휘성이와 그리고 이제 하빈이도 이제 제가 유아 세례를 주진 않았죠. 다른 지역에서 보고 왔고, 제가 유아 세례를 집례한 것은 저희 이제 시은이와 시진입니다. 이 가운데는 제가 세례를 집례한 유아 세례자 2명이 있고, 또 그 유아 세례를 집례할 때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가 참 어린이 세례도 제가 한 건 있었고, 그렇죠? 어린이 세례는 이제 유아 세례 받지 못했던 이제 우리 지금이야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린이 세례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1학년 때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저기 이듬해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내실 없는 교회가 되고, 또 명목상의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 제공의 70% 정도는 전 세례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면의 헌신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 참가상 주는 것처럼 남발해버리는 이 세례 때문에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성례가 오히려 잘못된 희망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도 성인을 2명 세례를 줬어요. 제가 집례를 했죠. 나가버렸습니다. 그 2사람이 1호, 2호입니다. 예, 1호, 2호가 다 나갔어요. 참 안타깝죠. 뭐 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진 않을 겁니다. 예, 어찌되었든 간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내가 너무 좀 성급하게 준 게 아닌가. 성급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후회와 회개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세례 남발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이죠. 자, 세례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찬은 우리가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확신 있게 믿는 거룩한 의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은 이들이 참여하는 성찬은 그저 이벤트에 불과하고, 또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품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이것조차도 예전에는 좀 온전하게 되지 않았고 지금도 일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자는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절대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는 오후 일정,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제네박당 등등,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수행함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려는 어떤 단계적 코스가 아닌데 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저는 얼마나 당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택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조만간에 제가 중생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할까 합니다. 예, 그때 또 이것을 다루기로 하고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그냥 안전하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안전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다. 어떤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잠든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도 목회 기도상에 제가 영적으로 잠든 이들,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의무생 또는 그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당신은 더욱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11절로 12절 결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넘어지다는 말은 땅에 떨어지는 것, 엎드러지는 것. 실족하다라는 것은 돌에 걸려 휘청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실패했느냐, 완전히 끝났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답도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 답이 나오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넘어짐이라는 것의 뜻은 어기다, 범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범과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을 바울 사도가 선교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이 넘어짐도 어김, 범과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세상 곧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는 말과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즉 여기 실패의 의미도 앞에 넘어짐과 같은 잘못함, 불순종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절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뜻도 자연스럽게 밝혀지죠? 그들의 충만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적으로 다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고 실패의 반대입니다. 즉 넘어짐의 반대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이방인의 풍성함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방인의 풍성함도 이방인의 다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실패라면 그들의 순종은 충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면 실패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충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참으로 진리 전쟁의 때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참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나 윤리나 도덕과 공로 쓰레기통에 싹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며 자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고 교회의 세례나 성찬과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비롯한 다른 형식적인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마음에 하나님을 갖다가 주지 않은 채 명목상의 이름뿐인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오직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은혜의 방편으로만 사용해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편으로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예배를 일치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